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해진 시간에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쌓으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이나 기록되지 않는 말씀까지도 주님의 은혜에 전달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어떤 다른 복음서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 제자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눈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전하는 복음이 마태복음인데, 너희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법을 지키는 줄 아냐,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능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인들보다 더 수준 높은 생각, 행동, 삶의 패턴, 이 제자도라고 한다면은 더 훨씬 높은 제자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마태복음에. 그런 것을 의식하면서 지금 마태는 성경을 배치를 한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없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넣고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물론 성경의 배치도 마태가 했지만은 사실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성경까지 배치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제자도를 다룬 것이 5장, 6장, 7장이에요. 5장, 6장, 7장 모두 다 제자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지금 다 봐왔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들 습관적으로 비난하지 마라. 그런 거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다 지금 실천해야 될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습관적으로 비난하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다. 누구는?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이다. 다 지금 실천해야 될 것들이거든. 염려와 걱정을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만큼 훨씬 더 능가해야 된다. 보다 능가해야 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선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데 대해서도 유대인들보다 빼어난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이 이걸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도 습관적으로 한다. 근데 태도는 다르다. 그런 거 우리가 다 봤잖아요. 팔복으로 산다. 그게 5장이에요. 팔복이 가장 큰 복이다. 이 세상의 행복보다도 더 높은 행복이 있는데 그게 팔복이다. 그런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자도예요. 제자도. 실제로 우리가 읽었지만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에 관한 말씀인가요? 사람들은 그냥 오늘 본문 읽으면서 시간 내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열심히 철야하고 열심히 금식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산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기도 실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기도 실천에 대해서는, 그 태도에 대해서는 이미 6장 5절 이하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때 주기도 가르쳐줬잖아요.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이 남아 돌아갑니까? 이 페이지가 남아 돌아갑니까? 또 한단 말입니까? 그거를? 아니잖아요. 뭔가 그때 가르쳤던 것과는 또 다른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6장에서 가르쳤던 그런 기도 실천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 거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현재 명령형이니까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는 것으로 보아서 6장에서 가르치는 뭐 계속 청원하라는 이야기인가, 청원기도 뭐 다 주세요 그런 실천의 태도라기보다는 더 범위가 넓은 의미가 있어요. 범위가 좀 더 넓어요.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태도가 삶 자체다. 이런 게. 예. 기도하는 태도가 삶 자체라는 거예요. 자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로 정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만약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라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그러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니까 평생 기도, 그렇게 잡으면 되겠죠. 평생 기도하면 의미가 전달돼,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기도 실천의 초점이 아니고 기도하는 태도와 삶의 초점을 둔다면은 평생 기도자가 낫습니다. 좀 달라요, 이게요. 평생 기도, 평생 기도자. 그냥 사람의 초점을 두는 것이고, 앞에 거는 기도 자체 실천에 초점을 두는 거잖아요. 예, 조금 달라요. 다르지 않다고 말하면 할 수 없고요. 제가 이제 다른 뉘앙스가 좀 다르단 말이죠. 예, 그래서 평생 기도자가 나은 것 같아서, 그래서 평생 기도자라는 제목을 잡은 겁니다. 제가 번역한 책 깊은 기도는 다 뭐 깊이 계시겠죠. 예? 깊이 계셔서. 근데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이거 꺼내서 봤습니다. 책을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진짜 책을 잘 쓴 책이다. 덩달아 번역도 참 잘했네. 내가 보니까. 다시 보니까 그때는 내가 좀 더 그때는 뭐 바빠서 그냥 시간도 빨리 시간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번역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제가 또 다시 객관적으로 봤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란 하루 중 오직 어떤 순간만을 할애하여 드리는 파타임의 일이 아니다. 기도란 지금도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두 부류의 제자들이 있다. 한 부류는 그들 전체의 삶을 기도에 드리는 사람들이다. 전체 삶입니다. 파타임 아니에요. 풀타임이에요. 풀타임. 네. 전체의 삶을 기도에 드리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풀타임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예. 또 다른 부류가 또 하나 있는데, 그들의 삶이 교회에서 설교하고, 저 같은 사람이죠. 예. 설교도 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더라도, 그랬어요. 그런 일을 하더라도 기도에 있어서는 파타임 일일 수가 있다. 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기도에 있어서는 전체 자기의 모든 삶이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인데, 기도에 있어서는 파타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신실한 신앙인이 파타임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 파타임 기도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데요. 아침에 점심 때 저녁에 그렇게 기도해요. 파타임 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완전한 오해다. 완전한 오해다. 마치 어떤 사람이 파트타임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듯이, 어떤 사람도 오직 파트타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기가 막힌잖아요. 올해 저녁에 지금 한 거거든요. 이 사람은 진짜 체험에서 나오는 그런 그 말씀 한 말씀이 힘이 있어요.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현존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삶의 부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의 신비와 현존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이렇게 쫙 채우기 때문에, 전체를 채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바른 기도에 대해서는 6장에서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럼 굳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또 다른 제자도는 뭘까요? 전에 6장에서 가르치는 제자도는 기도 그따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였고요. 그러면서 지도 내용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7장에서 말하는 7장 7절 8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또 다른 제자도는 뭐냐 말이에요. 또 다른 제자도는 그것은요, 끈기 있게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태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태도예요. 그냥 기도라고 하면 안 돼. 앞에 거는 이제 기도의 태도였잖아요, 그렇죠? 6장에서 7장에서 말하는 것은 갈망하는 태도라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태도. 자, 7, 8절 보시겠습니다. 구하여라 주실 것이요. 같은 번역본이죠. 구하여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새 번역이죠.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테이테는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에스크하는 거예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나 뭐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이렇게 에스크하는 겁니다. 이 명령, 현재 명령이거든요. 그러면은 도세세타이, 주어질 것이다. 미래 수동태죠. 주어질 것이다. 주어는 뭡니까? 3인칭 단수니까 그것이, 구하는 그것이. 그러니 it예요. 그래서 주어는 it예요. it will be given, 이런 이야기죠. 주어질 것이다. 누구에게? 구한 너에게. 구한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죠, 그거. 맞죠? 내가 그것을 구했는데 그것이 내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중요한 것은 그것이고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요, 그게 내게 주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는 제테오는 seek, 뭔가를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찾아라. 그러면은 휴리스코 하면은 무엇을 발견했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유레카가 여기서 나옵니다. 유레카 아시죠? 유레카 하면은 와 대박 찾았다. 보물 찾을 때 찾았다 그러면 와 찾았다. 이게 유레카입니다. 이게 유레카가 휴리스코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그러면 그렇게 찾아라. 계속해서 찾아라. 그러면은 찾아질 것이다. 그런데요, 목적어가 없어요. 너가 찾을 것이다. 구해라. 이건 너가 중요합니다. 아까는 it가 중요했어요. 그 선물이 중요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자꾸 찾았는데 내가 찾은 거예요. 근데 목적어가 없어요. 뭘 찾았다는 거죠? 뭘 찾았다는 겁니까? 아까는 그것이었는데 이거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냥 목적어가 없는 것은 누굴 찾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찾았다는 겁니다. 옛날에 멀어졌던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그렇게 할 거다. 그 다음에 크루에는 두드리는 겁니다. 노크 했어요. 노크 했더니 어떻게 됐냐? 문이는 없지만은 이제 뭐 정답됐죠. 여기는 수동태, 미래 수동태. 열려질 것이다. 누구에게? 너에게 열려질 것이다. 그럼 여기서는요, 내가 하는 일은 뭡니까? 한 일이 없어요. 이거 한번 두드린 겁니다. 맨날 이랬어요. 맨날 이랬어. 그런데 문이 열려졌어. 문이 열려지니까 그럼 나는 뭐 하면 됩니까? 그냥 들어가면 돼요. 예,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의 가장 깊은 단계랍니다. 그럼 모르겠습니다. 계속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청원 기도죠. 우리가 제일 잘하는 청원 기도잖아요. 동성 기도잖아요. 청원 기도요. 예, 그것이 주어질 것이다. 너에게. 그 다음에 계속 찾으라. 그러면 너가 발견할 거야.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트라는 어떤 구체적인 선물을 지나서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가까이 또 와주신 거예요. 그렇게 찾았더니 유레카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대박이다, 대박.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선물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하나님 경험이라든지 하나님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자비를 만났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휴리스코,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나 만났어. 이런 여러분, 이런 감탄들이 계속 나옵니까? 계속 나오셔야 돼. 매일 일상생활 살면서 계속 나와야 돼. 이게 일상의 영성이에요. 예, 평범한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친근해지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친근해지겠죠. 더 친근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가까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뭐라고 그러냐, 정감 기도 그래요. 뭔가 구해서 그것이 주어져 가지고 좋아했어. 신나죠. 그거 주어졌으니까 여러분이 가장 신나는 거잖아요. 뭐 기도했는데 기도 일수 쫙 조금 머물 긴데 요 됐어 신나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깊은 것은 선물보다도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걸 정감 기도라고 그래요. Affective prayer. 앞에 거는 petition, 청원 기도, 청원 기도. 그 두 번째는 정감 기도. 하나님이 가까워졌어.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이 두 번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속 두드리라. 계속 두드리라. 그러면은 그 문이 너에게 열려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문을 구한 겁니까? 문 두드리는데 문 구한 겁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문 안에 있는 누구죠? 누군가 문 안에 있는 분을 구한 거예요. 문 안에 있는 얼굴을 보는 거라고요. 이제는 문 들어가면 얼굴 보는 거예요. 지성소에. 정감 기도는 그 기분만 느낀 거예요. 그건 사진 보는 거예요. 사진. 예수님 사진 보라는 거라니까요. 정감 기도는. 청원 기도는요, 구천교 구했던 그거 지워진 거, 선물보다 중요한 분이 누구니까 선물을 주신 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선물 보도 좋잖아요. 선물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선물을 너무 좋아해서 선물 주신 분을 잃어보니까 문제지. 선물도 좋죠. 청원기도 좋은 거예요. 좀 더 깊은 거는 이제는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사진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편지를 본 겁니다. 내가 여기 있어, 가까이 있어. 그 느껴지니까 막 찡하는 거죠. 그걸 정감 기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번엔 문을 두드렸다 이 말입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문 열려지라고 두드렸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갔어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사진으로 편지로 연애했던 그것이 끝나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안고 나도 예수님을 안는 거라고요. 그게 세 번째 기도예요. 그걸 침묵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스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건 헬라어 아니면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헬라어하지 얼마 안 나요. 점점 깊어지는 그런 기도를. 그러니까 열림은 지성소에 들어가면 됩니다. 주님과 예수님과 독대합니다. 이걸 침묵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뭡니까?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구하라는 에스크고요. 제가 이거 외울 때 그렇게 했어요. 구하라는 게 에스크잖아요. A자 따고요. seek, 찾는 것은 seek이니까 S자 따고요. knock은 K잖아. K. 그게 그거예요. 에스크예요. 세 가지 기도입니다. 구하다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실 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찾는다는 것은 그 찾은 제자가, 찾은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발견한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찾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문을 두드리면은 그 두드린 제자에게 문이 저절로 열려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문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이 열리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한 일은 문을 두드리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주어진 것도 신나는 일이죠. 그것이 주어지는 것도 신나는 일이에요. 아까 선물 구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도 신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도 신이 나는 일입니다. 자, 제자로 살면서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일은 신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절대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갈망하는 태도라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오를 거예요. 막 계속 구하라는 거네. 그게 뭡니까?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입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는데,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어떤 재판관이 있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도시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내 권리를 찾아주세요 졸라댔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계속 귀찮게 하겠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하였는지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게 성경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온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길을 꺼려하는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겁니다. 과부가 줄곧 재판관을 찾아 주세요 강청하니까 마지못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알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성경이 있습니까? 다 이해하시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불의한 재판관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으로 이미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셨단 말이야? 그래, 우리 하나님도 그럴 거야. 불의한 재판관이 그렇게 나는 싫어, 나는 싫다, 나 들어주기 싫어. 그런데 과부가 들어주세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실까? 라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도 귀찮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구나. 기도가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 줄 마음이 없는데 내가 귀찮게 하면 하나님도 나를 주시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지금 무섭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요, 특별히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 리스트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내 기도 리스트 쭉 실제로 적어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더구나 주기적으로 정규적으로 철야 산기도 기도 리스트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더 무섭습니다. 이분들이 권사님이면 더 무섭습니다. 이거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 진짜 무서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목표가 뭡니까?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목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목표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선물과 사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고 하나님과 사귐을 기도로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오로지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듯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선물보다 중요한 것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과 같다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부는 그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 사건을 맡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 사건을 맡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재판관만이 오직 그의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럼 맞잖아요. 정당한 믿음 아닙니까? 그럼 믿는 거예요.
이 사건 해결에 있어서 그 과부는 오직 그 재판관에게 의존적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 과부의 믿음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알려주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는 그 믿음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 마치 하나님은 안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빡세게 기도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안 주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빡세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라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오해세요. 이 성경 그냥 오해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싶어 하시고요, 간절히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요, 간절히 사귀고 싶어 하시는 갈망이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보다. 누구의 갈망이요? 하나님의 갈망. 만나주고 싶으세요. 들어주고 싶으세요. 주고 싶으시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런 갈망으로 갈망할 때 두 갈망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갈망과 나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만나면 불꽃 튀기는데, 여러분 남녀 간에도 불꽃 튀겨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다면, 그 갈망이 만난다면 얼마나 불꽃이 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은 갈망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가서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2장 14절에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랬어요. 나로 내 얼굴을 좀 보게 하라, 내 소리를 좀 듣게 하라. 이거 기도 아닙니까? 기도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소리를 듣고 하셔서 안달하신 분이세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갈망해야 돼요. 그렇게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갈망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갈망하시는 분이세요. 그 좋은 것이 뭡니까? 누가는, 마태는 안 나와 있지만 누가는 말했어요. 성령 아니냐. 성령 아니시냐. 그 좋은 것은 성령님이시느라. 그렇습니다. 제자라고 하려면은 기도의 깊이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깊이가 2단계 끊임없이 들어간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자신을 향해 그처럼 갈망한다는 사실을 늘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갈망도 식어버려. 어느 때인가 되면은 내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그렇게 갈망했었는데, 예수님의 갈망과 나의 갈망이 부딪혔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해봅니다. 갈망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만듭니다. 세월이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 하나님 아닌 다른 거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믿는다는 모양은 있는데 갈망이 없어요. 갈망이. 제 간증을 좀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저는 어느 날 주님을 체험적으로 저는 만났습니다. 믿음을 체험적으로 가졌어요. 아예 뭡니까? 그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가 늘 교리에만 붙잡혔다가 그런 사람하고 달리요. 아주 군대 갔다 와서 늦지막하게 완전히 그냥 경험적으로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믿음을 경험했고 경험한 겁니다. 또 그동안에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수많은 은혜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면 주님의 나를 향한 갈망이 그대로 저에게 전달됐으니까요. 저의 갈망도 얼마나 컸겠어요. 주님이 그만큼 갈망한 만큼 전달이 됐으니까, 갈망이 전달됐으니까 제 갈망도 더 커져가는 거예요. 막 눈사람처럼, 눈하는 것처럼 더 커져갔습니다. 주님의 나를 향한 갈망과 나의 주님을 향한 갈망이 만났습니다. 불꽃이었습니다. 불꽃이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남녀간에 그것도 그러는데 하나님과 전데요. 불꽃이 되더라. 그러나 저는 묵상하는 기도, 묵상기도, 청원기도, 정감기도, 그 정도잖아요. 정감기도만 알 뿐이었어요. 그 정도만 기도하고 그는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세월을 하는데요, 나태해져. 사람이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갈망하여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삶을 중지하게 돼요. 어느 때는 또 나 옛날에 다 했던 건데 또 산기도 철학기도 뭐 통성기도 다 했던 거야. 다 내가 다 했던 거야. 근데 그 별거 없더라. 그 정도.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더 깊이는 못 들어갔거든요. 거기까지만 맞췄거든. 거기까지만 수료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 나 다 했던 건데 그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다음을 몰랐어요, 저는요. 그 다음에 무슨 더 깊은 기도가 있겠는가? 세월이 흐르고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하는 데 있어서 갈망도 쉽고 구하고 찾고 이런 거는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저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저는 이것을 뭐로 표현했냐면 스토킹 하셨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스토킹 하셨어요. 스토킹 아시죠? 근데 그 스토킹은 사랑의 스토킹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스토킹을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나의 상태를 알게 하셨어요. 내 마음속의 상태를 알게 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또 하셨어요.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셨고요, 나의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저를 깨우치셨어요. 이게 스토킹. 저는 깊은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었고 그것은 저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내가 정말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 나는 다시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갈망을 합니다. 청혼 기도도 좋고 정감 기도도 좋지만 더 깊은 기도,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갈망이었어요. 하나님의 현존. 나 사진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사진 말고요, 예수님 그냥 편지 말고요, 당신 그냥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갈망이 되더라. 정확한 갈망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어떤 영적인 감각, 또 믿음의 삶, 그런 믿음의 삶에 대한 갈망,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다시 내 삶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삶이, 제2의 영적인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성훈련 3년 했잖아요. 지적인 훈련 3년에 실천훈련 10년이라고 했습니다. 10년을 실천을 했습니다. 저는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주님은 저한테 뭐를 안 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주시기를 갈망하시는 분이죠. 주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계속 주님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침묵이 가득한 현존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현존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너가 현존해라. 이렇게 하면 깨닫지는 못했어요. 무슨 말인가, 저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크신 침묵이잖아요. 하나님이 크신 침묵이고 저는 하나님의 일부잖아요. 그럼 나도 침묵이 돼야 되는 거라고요. 태양은 비치고 광선은 난데 내 광선이 뭐 찾을 거 뭐 있어요? 광선이 그냥 있어, 광선이지. 파도는 태양을 찾지 않는다고요. 태양이 무엇인지만 알면 된다고, 그 앞에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크신 침묵이면은 나는 작은 침묵이 되면 되는 거라고요. 그게 두드리는 거라고. 그걸 저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시 찾고 다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습관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습관이 됐습니다. 지금은 저는 침묵의 기도를 즐깁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든든해요. 옛날보다 뭐 하나님 은혜를 탁 주셔서 그냥 깜짝 이렇게 쭈삣쭈삣 쓰고 감정적인 그런 기도보다도 훨씬 더 깊은 것은 침묵으로 만나는 기도입니다. 두드리는 기도요. 문이 열려지면 들어가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평생 기도자의 삶은 지루할 수 있어요. 저도 지루했습니다. 근데 지루한 걸 참아내는 거 제 캐릭터거든요. 14시간, 5시간 비행기에서 한 번도 안 일어선다니까요. 그건 저예요. 근데 영성 훈련은 지루해요. 근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하루아침에 달성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성 훈련. 우리가 너무나 그 어떤 그 자동 판매기 신앙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1,000원짜리 넣으면 바로 나와야 된다. 1,000원짜리 넣으면 바로 나와야 된다는데 영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동 판매기 아니에요.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갈망을 끄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 갈망을 끄시면 안 돼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스토커이세요. 여러분이 돌아서지 않으면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 끝까지 쫓아가세요. 여러분을 잘 아세요. 그 사랑 안에 안겨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질 거예요. 우리는 따스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문이 열려서 지성소에서 우리는 신랑이신 주님을 안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문을 두드리다.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과 사랑에 항상 응답할 수 있을 정도로 감각이 개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감이라는 건 육체, 바디의 오감이잖아요. 근데 믿음은 뭐냐? 영적인 오감이 있어요. 마음의 오감이라고 합니다. 눈으로는 볼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의 눈이 개발이 안 됐어요. 마음의 들음이 개발이 안 됐다고요. 마음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이 개발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말입니다.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과 사랑에 항상 응답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의 감각을 개 아닙니다.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이. 개발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오감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주님을 그대로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 어제 이제 어디를 가게 돼 있었는데 오후에 날씨 좋으면 갔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못 갔어요. 그럼 뭐 합니까? 집에서 뭐 영화 보는 거죠. 뭐 영화 보는데 무슨 영화를 봤냐면 서부 영화를 봤습니다. 저는 서부 영화를 좋아합니다. 주인공 때문에 봤습니다. 주인공이 누구냐? 어떤 배우냐? 찰튼 헤스턴. 와, 배너에 나온 사람이 서부 영화에 나온 거 이제 이게 대신 매치가 됩니까? 저 사람 여기서 어떻게 연기를 했지?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는데 양반이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없어서 버림받아서 뭐가 되냐면 글도 모르고 그 카우보이가 됩니다. 카우보이가 하면서 어쨌든 아들 하나가 딸린 여인을 그 아주 어려운 데서 구출을 해줘요. 그 같이 살면서 그 크리스마스가 돼서 나무를 캐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 어린아이한테 줘요. 그 어린아이가 그걸 놓고 오탄낸 밤 그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찰튼 헤스턴은 눈물만 흘리고 이게 무슨 노래지? 한 번도 크리스마스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장면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오탄낸 밤 그 노래를 불러주는 어린아이가 노래를 불러주는 나무인데 제가 기억을 이렇게 기억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만나 하나님 체험 알아보는 거 어때 기억 내 감정 나의 생각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제 기억을 딱 떠올리게 해주세요. 크리스마스. 저는 고등부 교사였는데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신나는 거예요. 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쁘다고 새벽에 왔잖아요. 그때 믿음이 불이었거든요. 불이었어요. 네. 불꽃이 튀기는 믿음이었었는데 그러니 그 새벽에 고등학생들 데리고 그거 하고 새벽에 떡국 먹고 그랬죠. 그게 생각이 딱 떠올려요. 그때 떠올리면서 저때 너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게 만드시더라고. 저를 만드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게 믿음의 감각을 개발하는 거예요. 어디선지 예수님 계세요? 서부 영화 볼 때도 계시더라고. 이게 영화 영성 아닙니까? 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개발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을 알아보는 상태가 되면은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알아보셨어요. 여러분 성전에서만 알아보신 거 아니에요. 밖에서 더 많이 알아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볼 수만 있다면 그런 상태가 된다면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된다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딱 보면서 뭘로 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본다는 겁니다.
최고의 제자도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이 지금 행동하는 것을 볼 때, 딱 볼 때 내 아들 예수야, 너 예수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제자도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구하고 쉬지 않고 또 두드린다는 것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앞에는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온 시간을 하나님 앞에 대해서 생각한다기보다는 성령님의 지도하에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행동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평생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를 보듯이 보는 제자. 그것이 바른 제자도입니다.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 한 편 보겠습니다. 네, 재밌는 아주 재밌는, 사람들 하여금 서로의 눈을 더 많이 들여다보게 하기 위해서 불러드려서 한국판 제가 일부러 줬다가 이게 너무 시간 걸리겠다. 한국판도 있습니까? 예,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집에 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충원 기도하라, 정감 기도하라. 더 깊이에는 침묵으로 만나라. 단지 기도만 열심히 하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더 깊은 뜻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주님, 일평생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독대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예수를 보는 것처럼 그런 제자도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